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일어서서 일으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PPT 문장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의 계절은 아무에게나 임하지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 PPT에 써 있습니다. 아무나가 2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나오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고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2번째 아무나 느낄 수 없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게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라는 특별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그 은혜의 부름을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해요. 이 제 곳이라는 말은 이 장소보다는 직무를 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고 따르던 이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과거 자신이 행하던 그곳으로 떠나갔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하는 이 직무,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이 2가지를 특별히 말하는데 이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섬김과 구제라는 큰 의미가 있는데 사도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김과 구제, 디아코니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직무를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디아코니아에 속하는 사람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집사, 장로, 교사, 모든 직분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LA에 가면 소위 노는 목사가 5,000명이 된다고 해요. 공통적인 견해는 이들이 미국의 편안한 삶에 안주해서 사역의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야 할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소명을 잃은 이 주의 사명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LA에 사시는 이 사명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로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은 소명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12제자의 반열에 드는 사람 2명의 후보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3절 보면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 이 2사람은 12사도의 무리에 들어가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영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직무와 봉사를 하기에 준비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장 22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뽑기를 원했어요. 12사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쁠 때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기분 좋을 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함께 하지 않았어요. 슬플 때도 함께 있었고 쫓기고 위기의 때도 함께 있었어요. 검증된 신뢰의 사람이 12제자의 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교회를 어떤 부분에서 이끌어갈 리더가 되려면 이런 신뢰가 검증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한국 영화 친구 2의 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나이가 든 건달 유호성이 젊은 건달 동생에게 질문을 해요. 행님 동생이 와 생기노?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놈들끼리 행님 동생하면 왜 뭉쳐 다니노 말이다. 그 이유는 같이 배고프고 같이 도망 댕기고 같이 죽을 뻔하고 엉엉 울어도 보고 그래야 행님 동생 식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도가 되려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어요.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인격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영적인 것인 거예요. 사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 중에 요셉과 마띠아 두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둘 중 누가 선택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명을 이 120명이 어떻게 선출합니까? 제비뽑기로 하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제자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어요. 결국 마띠아가 제자가 되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 요셉은 평신도로서 그 안에서 그들을 잘 섬겼을 거예요. 저는 요셉의 신앙이 마띠아의 신앙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고 믿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두 개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사바, 유스도.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유스도는 정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식일에 요셉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안식일에 예배할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가 더 나아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오세요. 그곳에 일어서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세요. 직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직분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직분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크기를 결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삶의 영역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영역들의 그 포지션들이 있을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직분을 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직분 제가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직분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현재의 그 자리, 그 포지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부모로 일어섰든지 자녀로 계시든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일으켜야 할 사람이 누군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 2장에 나오는 마가에 달았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 변화의 시대에 이들이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 무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몇 주 전 말씀드렸던 영국 웨일즈의 영적 대부흥, 그것은 10년 전부터 이미 이반 로버츠라는 26세 신학생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열매를 맺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이 시대의 영적인 새로운 각성의 그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밀턴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것이고 해밀턴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열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열방을 흔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재앙과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열방에 임하게 하는 것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인교회가 이 캐나다의 영성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를 봤어요. 이 캐나다에 있는 주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2040년이면 어떤 대표적인 교회는 없어진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민자로 한인으로 그런 작은 한 파트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이 120 성령의 사람들처럼 그 세상에 다시금 영적인 바람을 불게 하는 주역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름 없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직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기도가 특징이었어요. 기도하여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영적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이런 곳이 된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확장성이라는 것이 보이죠. 점진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120명의 공동체가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일어서면 생각이나 삶이 굳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교회 다니는데 계속 마음이 좁아지고 뭐든지 시야가 좁아지면 기도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열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갔는데 마음이 닫히고 그러면 이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히고 있어요. 또다시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열어줘야 돼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아무리 줘봤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교회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120여 명의 이 성령의 사람들, 그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기도로 일어섰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령이 임하는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는 지치거나 실패했거나 좌절한 사람을 넉넉히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일어서고 세상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누구를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는 이 기도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님께서 본인을 십자가로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의 지목된 사람이었어요. 가롯 유다에게는 네가 날 팔 것이다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패가 삶의 열매고 결론인 사람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실패의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것으로 결론으로 지어지는 그 삶을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부활하사 일으켜 세우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시대를 여는 리더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늘 실패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죠.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뿐이에요. 인생 자체가. 남 상처 주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메인 잡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 상처 주고 사람 잡아 쳐넣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 만나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누군가를 실패하게 하고 상처만 주던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회복하며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성령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는 자격 있는 자에게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인들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임합니다.
예수 믿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 곧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믿어야 이 어리석고 공허한 인생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착각 속에 지금도 속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다고 하는 성 어거스틴도 30대까지 이단 종파에 빠져서 음란하고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의 처절한 눈물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가 그를 회심하게 하였고, 그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정신 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었죠.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세요. 그 기도의 눈물로 자녀를 키워주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 없으면 하버드 가도 땡이에요. 2022년 1월 3일 오후에 전화 한 통이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저의 모 교회 선생님이었던 한 분, 그리고 누님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두영이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자마자 한두영 너 생각나? 너 중학교 때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 시험 들게 했는지 알아? 그런 네가 목사가 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한 10분 동안 저의 흑 역사를 계속 들추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웃고 있는 분들 있으시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진짜 믿기 전과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 대전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착한 척하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흑역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역사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잃어버린 영적인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탄에게 빼앗긴 이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기도하여 다시 가져와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움츠러든 신앙과 삶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의 어떠함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지금 예수를 믿고 다시 주의 길 걸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여실 거예요. 과거의 잘못과 실수, 죄를 모른 척하라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지금 예수 다시 주의 길 걸어가는 원하는 사람은 못했어요. 로마가 막 핍박하고 있었어요.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12제자들 중에 한 명은 자살했어요. 예수는 말이 승천했지 이들 중에는 예수가 승천했다는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시 기도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니 다시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일어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어선 사람은 먼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말씀, 구약의 말씀 한 구절이 이제는 말씀 보세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 구약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이제 성령의 말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 원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 원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떤 말씀을 24시간 들어도 여러분의 것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려면 설교자는 설교를 논리적이고 탁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자는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꼭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와야 되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도
믿는 자는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 세번역본으로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해요. 바람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언제 어떻게 내 안에 임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해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지 몰라요. 전혀 생뚱맞은 곳에서 주님 만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보배 같은 책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갔을 때 귀양 갔을 때 거기서 받은 거예요. 말씀 받으면 일어섭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일어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한 것이 믿어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면 내 주변은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려면 여러분이 일으켜 세우고 싶은 어떤 부분, 분야 그것을 일으키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로 일으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 제자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사람을 지혜 있게 하고 영감 있게 하고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6절 말씀.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니라.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 지략이 바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지략으로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로. 대통령 하나님의 지략이 있는 자들이 뽑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도 각자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바로 세우고 뚫어버릴 지략을 성령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레마라고 하죠.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읽혀지거나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파고들고 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지금 주신 성령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죽어 있었던 그 다윗의 말씀, 지금은 성령으로 살아있게 하는 말씀. 이렇게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지혜로 살지 마세요. 망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아야 복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 기도회 이번에 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1월 들면서 성도들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도 저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 집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 11월에 일주일 한국에 다녀온 것도 그런 의미였어요. 아, 지금 한국에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앞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레마로 받고 예수가 안 계신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가룟 유다가 떠나서 빈 12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합시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전열을 다시 정비한 거예요. 우리 다시 지금 우리 신앙과 인생의 전열을 재정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그런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계속 세우고 훈련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GPS 리더를 세우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GPS 리더는 전 교인이 리더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할 거예요. 리더의 자리에 서보지 못한 자는 리더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는 누구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먼저는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다문화 그리고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리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더를 세우는 훈련, 시도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일들 가운데서 변수와 예측되는 이 상황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그리 큰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최대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 사람의 다락방에 성령 받겠다고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회의를 하고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 세상 누가 주목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GPS 리더가 되고 집사로 임명되고 각 기관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세상 누가 주목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 오미크론 시대. 공항을 폐쇄해버리는 그 영국은 지금 이 순간 축구를 보기 위해서는 마스크 다 벗고 수천 명이 경기장에 모여서 몇 시간을 열정적으로 보내고 옵니다. 그들의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죠.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교회에서 리더를 임명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 권세가 대통령보다, 세상 자본과 세상의 경제의 어떤 흐름보다 교회를 얼마나 더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둠의 영이 비친 교회를 어둡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속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 헤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세상의 일은 영적인 방해가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더러운 방법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일은 반드시 영적인 방해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 리더가 되는지.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자꾸 관계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진은 사탄이 반드시 막아야 할 사탄의 최전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고 각각의 법을 만들어서 예배를 무력화하고 교회에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것을 변질시키고 껍데기만 남게 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교회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뒷짐지고 있지 마세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지금 시대가 결코 마지막 때가 아닌 것처럼 그냥 이 정도에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땅의 것에 너무 신경 쓰지도 마세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있잖아.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경 써서 이 젊은 세대, 우리가 가장 건강한 시대에 집중해서 가진 그 열매, 천국 가져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믿음 가졌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에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개런티예요. 그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실까 봐, 성령이 없이 가는 교회 될까 봐 두려워요. 제가 성령이 없는 사역자라면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으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제가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낼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도 없고 영적 전쟁도 없고 방해도 없고 시비 거는 것도 없어요. 성령이 있는 교회에만 문제가 있고 성도에게만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분별의 기준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4절 같이 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는 기도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공동체예요. 사탄은 기도를 막아요. 여러분, 기도를 막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막게 하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방법을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예요.
이때 교회에서 우리의 감정 소모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왔는데 사람이 보이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미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생각하면 주님이 기대돼야 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떤 흐름을 우리 교회에 주고 계신지, 내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계신지, 나의 이 삶의 계절은 무엇인지, 영적인 계절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난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 부르심을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일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학원처럼 다닐 수 없어요. 간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세상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커뮤니티로 교회 다닐 것인지, 나조차고 교회 다닐 것인지, 내 감정 쏟아내는 곳으로 교회를 다닐 것인지, 사명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기에는 여러분, 때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선택하고 집중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서로 기도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쓸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약한 자들이 기도하였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도 원활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와 성령의 교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열어서 이 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뛰어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신앙생활 뜨겁게 합시다.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신앙생활 합시다. 그럴 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기도한 자들은 세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